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한 해를 결산해 봅시다. 한 해를 결산해 봅시다. 네, 한 해를 결산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요, 이제 분위기가 조금 있으면 벌써 딱 다운돼요. 이제 히터를 끄고 에어컨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절대 좋지 않습니다. 네. 먼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이 땅의 만나가 좀 풍성한 삶이 되어서 조금 더 넉넉해지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되시고 조금 더 풍성해지는 내일을 설계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월의 첫 주일이죠. 슬슬 마무리해야 합니다. 참 빠른 것 같아요. 세월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다 보면 용주도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각종 송년 모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또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좀 지혜와 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은혜롭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계획을 잘 세워가는 12월이 될 때에 복된 미래를 설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런 설교를 송구영신 때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송구영신 때 하면요, 바로 그 다음날 새해인데 언제 자신을 돌아봅니까? 그래서 첫 주에 이걸 하고 한 달 동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할 때에 아마 우리의 삶은 정말 오지 않고선 못 견딜 행복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볼 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럴 때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된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로 연말이 되면 정산하거나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없다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까지는 경우가 많아요. 꽤 괜찮은 수익인데도 막 밥을 먹으려면 밥상을 없고 얼굴에 죽상만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업장이나 식당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식품을 만들어서 음식을 판매를 합니다. 저희가 돈 세고 카드 전표 계산하죠. 계산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그날의 매출액이죠. 오늘 매출이 얼마였어요? 100만 원 올랐어요. 200만 원 올랐어요. 이렇게 매출액이 됩니다. 그럼 그 돈이 다 내 돈인가요? 내 돈 아닙니다. 원가 빼야 남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원가를 빼고 남는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업이익. 그럼 그 돈이 다 내 돈인가요? 아닙니다. 그 남는 것에서 원가 외에 인건비 빼야 합니다. 금융비용 빼야 합니다. 임대료 빼야 합니다. 부대비용 빼야 합니다. 그렇게 남는 것을 우리가 경상이익이라고 합니다. 경상이익? 그럼 그 돈이 또 다 남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경상이익에서 제품 하자는 거 빼야 합니다. 반품 들어온 거, 손실 난 거 빼야 합니다. 입금이 안 돼갖고 돈 떼먹은 거, 그거 빼야 합니다. 각종 공과금 세금 빼야 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 하시는 분들, 또 식당 하시는 분들, 요식업 하시는 분들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은 착시 현상을 가져오게 되죠. 계산상으로는요, 많이 번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 돈을 세보면 소득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마이너스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가비 경상비를 너무 또 높이 책정해갖고 흑자를 냈으면서도 불구하고 까졌다고 얘기하는 아주 악덕 상인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당연히 일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결산을 해가지고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을 하고 돌아보고 다음 위기의 매치를 정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좀 어렵죠. 좀 쉬우면서도 어렵죠. 이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 뭐를 기억을 해야 되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도 결산이 있을 때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업체는 공동체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결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반드시 한 해의 삶과 신앙을 결산해 볼 때에 또 다른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의 삶의 위치와
현재 나의 신앙의 위치를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채워야 되고 수정해야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결산이 소중한 거예요. 매일 장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얼마 버는지 몰라요. 근데 돈은 들어왔어. 그러니까 흥청망청 씁니다. 나중에 결제하려면 돈이 없어요. 노력받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결산해보는 은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화면이 쏙 들어간다니까요. 그냥 복 받으라고 뭐 이런 생각에 능력 받으라고 이런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해요. 근데 결산해봐라 돌아봐라 이래버리면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결산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과 신앙으로 했던 이유를 한 번쯤 마음에 새기셔가지고 그래도 저기 목사님이 이런 소리 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단 것만 줘보세요. 이 다 썩어요. 당뇨병 옵니다. 때로는 쓴 것을 줘야 돼요. 그래서 쓴 맛은 어디 우리에게 몸에 좋은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얘기를 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 첫 줄에 서 있습니다. 4주가 지나면 한 해가 또 시작됩니다. 그런데 새해가 된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이 햇볕이 쫙 내리치면서 해같이 뜨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쨍하고 햇볕 뜨는 날이 아닙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전국에서는 너무나도 불투명한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면서 새해를 뭔가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부부가 좀 더 행복한 부부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웃음이 넘치는 교회,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까? 무엇을 결산을 하면서 변화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 우리 삶을 결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이 변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된 건지 분석을 하지 않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거울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쫙 묻어 있는데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거울을 깨끗이 한 다음에 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떤 것을 변해야 할 것인지 근거를 찾아보는 이것을 우리는 삶의 결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삶을 살아온 것은 우리가 몰라요. 서로가.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 자신이 알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부족했으며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아찔했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고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고 고맙다는 말을 못했는지 나는 우리 남편에게 정말 애썼어 고마워 이 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아내에게 정말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나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목사님 정말 힘이 납니다 말했는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삽니다 라고 얘기했는지 저도 좀 돌아보는 은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각각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씩 마무리해 나갈 때에 복된 미래가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맥없이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고 반짝반짝한다고 우리 인생이 반짝반짝하면서 쨍하고 해뜰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안이 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삶의 결산 보고서를 통해서 각각의 삶을 한번 리세팅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넉넉해지는 삶으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신앙을 결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신이 정말 믿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몇 점인지 참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잠시 바람만 불이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신앙이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자기 신앙이 없이 자기 주대가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만 하고 남이 뭐라고 하는 대로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당나귀 신앙은 아닌지 또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의식적인 신앙생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 준비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저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습니다 갔습니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오셔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근데 왔다 금방 갑니다. 왜? 아니 왜 금방 갑니까? 너도 교회 왔다가 금방 갔지 않냐?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나도 왔다 그냥 간다 이래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삶과 신앙의 결산이 없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고치고 변할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 그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바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려야 할 거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게 됩니다.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게 됩니다. 네, 지금의 내 삶이 조금 변하기를 원하면 살던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의 복을 누릴 수 있는 12월이 되고 결산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꾸고 변해야 할 건지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부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분위기를 다운시키지 마시고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연말 같은 데를 터닝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터닝포인트 가다가 돌아서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사고가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서 내 인생이 변하는 터닝포인트 바꿔 얘기하면 변곡점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또 다른 비전의 시작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축구할 때 후보 선수를 딱 교체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골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감독의 전술 전략이죠. 우리도 12월을 그런 터닝 포인트로 잡아서 내 삶에서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결산해 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니까 신앙을 결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것을 결산해 봐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삶과 신앙이 믿음 안에 있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자, 본문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지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 파란 글씨. 너희. 자, 오늘 퀴즈 몇 번 나올까요? 둘, 넷, 6번. 그렇죠? 그러니까 파란 글씨가 6번 나왔어요. 너희라고 얘기해요. 그럼 너희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김 집사한테 주는 거 박 집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주는 말씀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떨어지면 저건 누구 생각? 우리 남편 거야? 우리 아내 거야? 이 생각부터 해. 그럼 지는 잘했나? 아니잖아요. 함께합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판단에 오류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자기 신앙은 대단한 것처럼 내 믿음은 정말 누구도 못 따라오는 그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냉철하고도 이성적으로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의 내일이 펼쳐지는 것이지 그냥
가방처럼 다 갖다만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나아지고 내일이 열리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신앙과 사랑과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충만한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지, 이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견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스스로 조사를 해보고 그 믿음이 진짜이면 진짜인 대로 확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짜인 짝퉁 신앙인 것 같으면 즉시 회개하고 수정해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옆분을 봅니다. 이분이 회개할 것이 많은지 칭찬받을 것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회개할 거 많은지, 우리 아내가 수정할 것이 많은지 한 번쯤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믿음을 살펴봤는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 안에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사랑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내일을 설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마 마음속으로 결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떻는지. 우리는 몰라도 본인들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올 한 해를 11달을 살아왔고 12월을 맞이했는지 어떻습니까? 신앙의 결산서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결산해 보려고 하니까 기준이 어디지? 이거 70점을 줘야 되나? 80점을 줘야 되나? 나 스스로 낙지점을 줘야 되냐? 막연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뻔히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뻔히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딱 정해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너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물음에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놔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살아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옛 습관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그러한 옛 습관들 다 십자가 죽은 거예요. 그럼 다시 사는 거예요. 뭘 살았냐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이것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모습은 죽고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옛 모습은 나는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럼 나는 죽으라는 얘기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럼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어떻게 사냐? 바로 이걸 얘기해요. 너의 옛 모습,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 모습은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가 살았다는 것인 줄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는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는 살아야 한다. 몇 분가도 한번 합니다. 시작.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살아야 합니다. 네. 이제 12월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온 삶과 신앙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 낙제 점수 받은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턱걸이를 겨우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상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것이 축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다시 살아났죠. 연합된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연합된 거죠. 포도 나무와 가지로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전도서 9장 1절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람을 받을는지 믿음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병들지 병 안 들지 하는 일이 형통할지 아니면 불통할지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펼쳐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이제 다시 버리고 고치고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가감해야 합니다. 삶의 계획과 목적을 주님 곁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옛 모습은 죽고 새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예수는 살고 나는 죽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함께 할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시라 아니하리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자 하라. 아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행 털지 말는 거? 은행 털어야지 뭐 맛있는 거 나오는데. 도둑질하지 말고 승질 부리지 말고 폭력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한 악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에게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것,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것,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불순종이 악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미를 잘 살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폭력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건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욱더 큰 도덕적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 쓰레기 치워주는 거, 여탄 달라주는 거, 바쁘 봉사하는 거 착한 일 맞아요. 근데 그거 안 믿는 사람도 하거든요. 절에서도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믿으나 안 믿으나 이것은 다 선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두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자기의 뜻과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는지 아니면 내 일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결산해 보는 거예요. 그 결산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미래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결산해 보시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된 내일을 한번 설계해 봄으로 멋진 인생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진리 안에 있음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인데요. 함께 할까요?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원래 우리가 사인을 받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설교가 딱 들어가면 뒤에 기타를 끄기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꺼져갖고
엄청나게 덥죠. 그러니까 다 좋은 것 같아요. 밟으세요. 냉동실을 만드세요. 그래야지만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진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 게 진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 그런데요, 진리에는요, 아무나 다 진리가 아니에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첫째는 창세전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있어야 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해야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면 저도 안 나갈게요. 없겠죠. 당연히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사람 없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거나 또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 없죠.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크게 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생각해보세요. 간단하게. 가지가 본체 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잠깐은요 억지로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쭈글쭈글해지면서 말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땔감으로밖에 안 돼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신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함께 할게요. 8절인데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진리를 거스른다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진리 대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능력을 받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과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됨으로 가지가 본체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붙어 있으냐? 연합되는 것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붙어 있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11달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뜻을 거역하거나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지 않고 살았다면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함과 죄책감 같은 것에서 살았다면 평강하지 못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리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아주 간단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삶과 온전한 신앙을 살았는지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9절 함께 할게요.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구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카타르티시스란 말이에요. 카타르티시스. 원래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고함을 막 지르거나 뭐 찬양 크게 하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정화의 느낌을 갖죠. 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카타르티시스라는 말인데 이거 뭐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잘 들으세요.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전체의 인격이 성장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 이걸 카타르시스라 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각 개인들이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할 때에 집단 지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단 지성이 일어나갖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교회의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덮어주고 그것을 포용해줘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주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려고 노력하고 수고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할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은 줍니다. 쌀은 줍니다. 밥은 누가 해요? 지가 해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산을 통해서 장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단점 보완해서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화도하나님교회 집단 지성이 높아지고 집단 신앙이 높아져서 인격과 품격이 있는 교회 공동체 카타르시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 뭐 고물가, 고금리, 경제 불황 이런 거 핑계 쳐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맨날 집에만 있으면 그거 안 됩니다. 무기력해서 안 됩니다. 아무런 열매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월이니까 그냥 어디 가고 맨날 모임이나 참석해갖고 말로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새해 복 많이 절대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바뀔 때 내가 결산을 해서 보완할 때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나 가정이나 새 출발을 위해서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평가는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냉철한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신앙을 기준으로 삶의 결산과 신앙적 결산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은 조금 심각하고 좀 이렇게 나를 다운시킬 수 있지만 내일은 웃음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벌써 나와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1, 2, 3, 4 합니다. 시작. 믿음 안에 있었는지 돌아가야 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지 돌아가야 합니다. 진리 대신 주 안에서 살았는지 돌아가야 합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수고하였는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시작. 우리는 이제 지난 1년간의 삶과 신앙에 대한 것을 총결산해보는 결산보고서를 솔직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돌아봄으로 다가온 새해에는 믿음 안에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진리 안에서 온전한 삶과 신앙이 되도록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은혜를 입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건강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살펴보게 하시고 마음의 눈으로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고 비전의 눈으로 새해를 잘 설계해서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고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고 귀하고 복된 가정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